안녕하세요. 수도도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에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참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인생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곳에 남겨둔 한 문장 때문에 사실 이 책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게 되었어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팍 박혀서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자의 그늘은 제게 잊혀지지 않는 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사실 선교사로서의 역할, 선교사로서의 어떤 사역을 많이 했던 선교사님은 아니세요. 살인 부족으로 알려졌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가셨지만 선교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우카 부족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정말 이 문장대로 살아간 사람이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려가면서 살았던 그 단순한 삶, 그 영적인 가치를 붙잡고 산 삶을 살았던 도전되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의 이 한 문장은 사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버린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 한 문장과
고백과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질문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인물, 이 두 인물인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닥 긍정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그리고 있어요. 특별히 에서 같은 경우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 생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에서에 대해서 처음 주고 있는 정보는 그가 날쌘 사냥꾼이었고 그리고 들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에서에 대해서 세속적이고 생리적인 사람, 생리적인 욕구를 그게 욕구가 먼저 채워지는 것이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그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가 배고파서 이 야곱에게 나옵니다. 저기 보이는 팥죽 한 죽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그 팥죽 한 죽을 내가 줄 테니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라고 이 거래를 하는 또 이 야곱도 그런 면에서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하니 말이죠. 하지만 이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배고팠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먹고 마시고 바로 일어나서 나갔을 정도로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당장 그때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우선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장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가치, 그거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언제나 내 이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에게 우선적인 가치는 생리적인 욕구, 세속적인 욕구, 이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먼저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야곱도 문제는 있었어요. 형의 그 약점, 형의 지금 가지고 있는 배고픔을 거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지금 거래했다는 것, 그건 도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 야곱의 이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동생이 형을 지배할 거다, 형은 동생 밑으로 들어갈 거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줄 때까지 이 동생은 기다렸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영원한 약속을 산 거예요. 그건 도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긴 이 경솔했던 에서의 행동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인물로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향락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가 부족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해, 이러이러한 것이 채워져야 너희의 삶이 완전해져, 너희의 삶이 행복해져, 그러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인자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자의 눈물이 없는 그러한 다스림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둔 영원한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롭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바로 오늘 여기에 임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여기에 지금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앞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다들의 권리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약속, 영원한 가치는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짐 엘리엇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가 바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걸 버리는 그 인생을 두고 이 세상은 바보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 엘리엇이 사실 그랬어요. 그가 휘튼 대학교의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사실 출세의 길이 열린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버리고 선교사의 삶을 선택해요. 사람들이 그의 선택을 두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우카 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우카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준비가 사실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세상이 볼 때 그가 선택한 삶은 진정으로 바보 같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것은 이후에 1년 뒤인가요? 이 아우카 부족에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짐 엘리자베스,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우카 부족이 살인 부족이긴 하지만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더라고요. 여자는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짐 엘리엇의 아내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곳에 여러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짐 엘리엇을 찔렀던, 그래서 짐 엘리엇을 죽인 이 아우카 부족 그를 그 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삶, 오직 이 땅에 매여서 사는 삶이 낳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낳는 삶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원한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월요일의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함께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주님, 제가 이 한 주간 세속적인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붙잡히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세상에 바라볼 때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며 사는 그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이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남겨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남겨놓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이 월요일 아침을 함께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원한 가치를 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길 위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길 위에 사람들을 인도해 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바보 같은 인생 붙잡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위에 함께 동역하며 동지가 되어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 제가 가치 있는 삶에 영원한 가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매달려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는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소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